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목장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첫 주에 제가 설교를 하게 돼 있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요, 저희 한글 성경의 제목은 예레미야 애가 이렇게 되고, 영어 성경으로는 보통 lamentation 이렇게 되고요. 히브리 성경의 이 책의 제목은 에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뜻은 how 또는 어떻게 이런 거거든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 하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를 보시면은 1장 1절, 2장 1절이 슬프다 이렇게 시작하죠. 이 부분이 사실은 히브리 말로 에카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되어지는데요. 이 책 제목이 그렇듯이 이 책의 저자가 예레미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내용을 보면은 이것을 예레미야가 적었다고 언급되는 부분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걸 이 예레미야가 적었다고 추정하는 이유는요. 역대하 35장 25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뭐가 나오냐 하니까 유다왕 요시아가 이집트 왕 느고랑 싸우다가 전사합니다. 그리고 그 전사한 이후에 예레미야가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애가를 지었다라는 그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책의 저자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요.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슬퍼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 저자가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폐허가 된 상황을 목격하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앞에 나오는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을 목격하고 이게 폐허가 되는 것을 목격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내용적으로도 사실은 예레미야가 적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애가입니다. 그리고 유대의 다른 기록들이 있죠. 저희가 흔히 아는 70인역이라고 부르는, 영어로는 셉투아전트라고 부르는 헬라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아람어로 적힌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은 이 부분에서 예레미야가 적었다고 그렇게 이렇게 코멘트가 되어 있고요. 탈무드에도 이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를 예레미야로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 책의 저자는 예레미야라고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만서도 이 안에 분명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unknown이다 또는 여러 명의 저자들이 공저했다라는 그런 추측도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예레미야 애가는 주전 586년 또는 책에 따라서는 어떤 코멘터리, 그러니까 주석에나 보면은 587년, 주전 587년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때에 예루살렘이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함락이 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내용적으로 보면 함락된 이후의 내용들이 비교적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이게 애가라는 것이 슬퍼하다, 탄식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게 그냥 이 서술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내용들은 어떤 시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박스 안에 성경 구절을 드리면서 그냥 쭉 이어 적지 않고 각 절절을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그래서 읽으시면서 이게
그냥 일반적인 그 문체가 아니라 시적인 문체라는 걸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망한 것, 또 사람들이 죽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면서 폐허가 되는 그 참상과 고통을 토로하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사장을 읽어보면은요, 참 비참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죽는 장면 같은 그런 것들이 서술이 되고요. 심지어는 어머니들이 자식들을 삶아서 먹었다라는 내용도 사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실제적인 그 참상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이 예레미야 애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 공통적인 그 슬픔과 고통을 이렇게 쭉 적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좀 감탄을 하는 것은 폭발되는 그런 분노나 그런 감정이 없습니다. 아주 절제되는 그런 그 슬픔과 고통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감정의 표현은요, 시편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편을 보다 보시면 앞부분에 특별히 많은데요. 다윗이 그 적은 시편 중에 소제목들이 붙어 있는 것들 중에요. 이렇게 보면은 뭐 특별히 이제 3편 같은 경우에 이런 아침 기도지만 이 내용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적은 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보시면 환난 때의 기도, 또 도움을 구하는 기도, 이런 식의 그 코멘트가 사실은 시편 앞부분에 보면은 참 많습니다. 그죠? 특별히 10편부터 11편, 12편, 13편, 14 이런 편들이 다 대충 이제 이런 제목들을 담고 있는데요. 그러한 그 다윗의 탄식이 담긴 그런 시편들을 읽어보면은 사실은 이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이 내용의 전개와 아주 비슷합니다. 감정이 표출되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강구가 나오는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그 시편들이 특별히 그 다윗의 러멘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전개가 되는데 예레미야 애가가 딱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편 3편, 13편, 44편, 77편 같은 그런 내용들이 이런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 전개와 많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내용적으로 보기 전에 형식적인 면에서 좀 살펴보면요. 우리 성경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1, 2, 3, 4장은요. 좀 특이한 걸 좀 보실 텐데요. 1장과 2장은 각 22절입니다. 3장은 66절이고요. 4장은 22절입니다. 사실 5장도 22절이 끝나지만은 그것은 다른 이유고요. 1장부터 4장까지는 각 절이 어떻게 되냐 하니까 그 히브리 말의 자음 순서로 이렇게 그렇게 됩니다. 1절 같은 경우에는 알레프라고 해서 이 영어로 치면 알파벳 A로 시작합니다. 첫 구절이. 그렇게 해서 마지막 그 알파벳 순서대로 해서 22절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게 1장, 2장, 4장이고요. 3장은 보시면 66절까지 있잖아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각 그 알파벳으로 시작한 예를 들어서 A로 시작했으면 A로 시작한 구절이 세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각 세 구절씩 해서 22개에서 66절까지 그렇게 진행됩니다. 이 영어로는
이게 아크로틱인가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한국말로는 이게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형식을 빈 것이 시편에 좀 있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시편 119편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앞자음을 따가지고 자음 순서대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게 히브리 시에 그런 형식들이 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설교 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3장으로 넘어오면은요. 3장 1절을 딱 보시면 어떻게 시작하냐 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에 얻어맞고 고난 당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딱 자신을 딱 못 박아 버리죠. 그게 뭐냐 하니까 내가 지금 몸소 이 모든 고통을 체험하고 있다라고 해서 자기의 그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적는 거다라는 것을 이렇게 명시하고 있고요. 1절부터 20절까지는 대부분의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난 다음에 오는 고통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7절까지는 26절까지죠. 26절까지는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하니까 아, 내용이 좀 바뀝니다. 앞에는 계속 고통과 탄식 이런 거였다면 이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예전에 경험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희망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21절부터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뒷부분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 하니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노래하고요. 제일 마지막에 가면은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노래하면서 회복을 강구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눈여겨보고 싶은 그 구절이요. 사실은 21절과 22절의 그 반전입니다. 앞부분까지는 고통을 이야기했다면 21절에 와서 내가 곰곰이 생각했는데 희망을 가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22절에 고백이 나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었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로부터 경고를 수없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죠? 그 경고를 무시하고 살다가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죠. 사실은 예루살렘이 함락된다라는 그런 경고를 여러 번 했지만 이 예레미야의 그 경고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그 와중에 고통이 왔고 그 고통 가운데에서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가지는 희망인데 그 희망이 어디에 배경을 두냐 하니까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그 긍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21절부터 해서 22절까지 또 23절까지 나오는 내용은요. 사실은 출애굽기에 그 34장에 나오는 34장 6절, 7절에 나오는 내용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 출애굽기에 나온 내용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그 34장이 이렇게 됩니다. 제가 따로 슬라이드 하나 만들어서 보여드렸는데요. 주님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대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이 내용 중에 앞부분에 있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 그죠? 특별히 여기에서 한결같은 사랑, 이 부분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 말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을 하면 loving kindness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 단어인데요. 또는 steadfast love 이런 식으로 번역되는 단어인데 이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 그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긍휼의 그 히브리 말의 어원이 헤세드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이 저자가 예레미야가 다시 희망을 가지는 근본 원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부터 내용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죠? 하나님 그 앞에서는 고통이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되냐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23절에서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하심이 큽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내가 슬프고 아프고 그랬거든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상황이 좋아졌나요?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노래하는 것은 상황이 바뀐 것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예전에 경험했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 때문에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거죠. 상황이 좋아져서 생긴 그런 고백은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상황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넘어가서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제가 이 얘기 헤세드를 할 때 해 발음이 완전히 이렇게 가래 끓는 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나야 되는데 근본 제가 그걸 잘 못해서 그렇지만 그냥 영어로 쓰면 그냥 HESED라고 해서 헤세드 그럽니다. 우리 기억할 게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긍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앞에 또 와 있는 어떠한 고난이나 고통 같은 것 이겨내고 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 쪽으로 제가 메시지를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성경 공부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부분 읽어보고 또 같이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됐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